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중에서 누가 막 가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주일인 줄 몰랐는데 누가 막 전화해가지고 내일 주일이라면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누가 가자에서 오셨든 아니면은 김유신 장군 말처럼 그냥 마음은 없는데 걸음 따라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괜찮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반드시 교제해야 돼요. 교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좀 성도끼리 일주일간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못 봤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좀 반가워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해야 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런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떡은 이제 친교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서로 복음 포럼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회에 오는 이유예요. 안 그러면 교회 뭐라 옵니까? 그죠? 집도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오늘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민수기 3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랍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원수 곧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산 또 울산 경주 이런 지역에 부동산 시세가 자꾸 떨어진대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천안으로 다 이사 온다네.
그럼 또 천안도 곧 지진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천안이 일어나는데 그럼 또 어떻게? 짐 싸서 강원도로 갈 겁니까? 거기도 일어나는데 미국으로 이민 갑니까? 저 캘리포니아 주에 1년에 2천의 지진이 있었어요. 전 세계 지금 지진밭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재앙이다, 재난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아멘. 슈퍼에 라면 그런 거 사러 가지 마.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지. 사슬을 배치하자 말자 찬반 논란이 많죠. 좌우가 또 붙었어요. 사슬을 배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제 말이 지금, 여러분 지금 잘 안 맞습니까, 앞뒤가? 그게 앞뒤가 꽉 막는 말이에요. 앞뒤가 막힌 말이 아니고 앞뒤가 꽉 맞는 말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이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은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사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성공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이유, 성공의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은 조건들을 내죠. 학벌이다. 쉬운 말로 줄을 잘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외모, 스펙이 많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야 된다. 이런 성공과 실패의 이유와 조건들을 세상은 많이 들이갖다 대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현장에 뭘 요구하느냐, 그 요청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예요. 그게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천명을 받다고 하는 거예요. 천명. 그걸 보고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을 봐야 성공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일심 오직 24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일심하는 거예요. 그것에 오직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올인하느냐, 거기에다 오직 올인해버린 거예요. 기도 제목에다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은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고, 내 사업이 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무슨 올인을 합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틀린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다가 오직 일심 올인 24가 안 되면 그 기도 제목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 실패의 많은 이유와 조건을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필요로 하신 것이 뭐냐? 그 시간표를 보는 것이 성공의 절대적인 이유요 조건입니다. 그거를 천명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주제와 제목들이 바로 시대의 요청, 현장의 요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명을 찾고 당연한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일주일만이라도 일심, 오직 거기다가 올인하자는 거예요. 일주일만이라도.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 말하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래서 이제 한 이스라엘 1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 가운데 12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가지고 미디안을 치러 가서 미디안을 치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오고 또 이제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미디안이 어떤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원수고 여호와의 원수냐?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원수에게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 그 말이에요. 미디안이 뭐냐?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봤어요. 거기서 6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모압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운동을 방해하는 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무리, 복음을 약화시키는 자. 지난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연결시키자면은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놓치게 하는 것들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을 놓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런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 이 시대의 제자운동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리켜서 미디안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다. 그게 곧 여러분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다. 그 원수를 쳐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이스라엘 원수 곧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의 뿌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미디안의 저주의 흐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6 자녀 가운데서 한 족속이라니까. 이 미디안이 저주의 흐름이 어디서 흘러왔냐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4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4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거 먹어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걸 먹었어요. 세상 자기가 주인 됐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인이라. 여기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너 그 말이에요. 요 사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너, 하나님이 아닌 나. 창세기 6장이 뭐지요? 창세기 6장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돼. 내 중심. 그리고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영적인 사람은 육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일에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악하니라.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빼앗겨버렸어요. 이걸 빼앗겨버리고 이제 나오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 속에 나온 거예요. 내 사상 속에서 나오는 정복계획이에요. 여기 특징이 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이 사상입니다. 이 사상에서 저주가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읽은 성경 미디안 족속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자, 이 사상이 어디로 흘러갔죠? 이 사상이 시대마다 패권국가, 강대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 속으로. 애굽이 하나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큰 우상 만들어 놓고요. 그 우상을 섬기도록, 사실은 우상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블레셋으로, 이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저 노마로. 요게 이제 저 바리새인 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뭔지 압니까? 선민사상, 복음이 아닙니다. 선민사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제도와 의식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약화시켜요. 이 사상이 저 중세교회 캐톨릭 행위, 얼마나 여러분 힘있고 멋있습니까? 행위. 그래서 뭐를 없애버려요? 복음 없애버려요. 행위. 교황이 전 세계를 방문하죠. 참, 그 허수아비 갔다 갔다 하는데 큰 나라가 난립니다. 내용이 없는 것일수록 껍데기를 화려하게 해요. 그죠? 뭘 복잡하게 꽃갈 들려 쓰고 다닙니까? 옷도 간단하게 딱 이렇게 입으면 되지. 안 그래, 딱 입으면 되지. 뭘 틀렁처럼 지팡이 또 들고. 또 뭐 연기 피운다 그래 피웁니다. 모기조 차례입니까, 지금? 교황이 오면은요,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간지 압니까? 반드시 저 고아원이라든가 저 산동네 갑니다. 반드시 가요. 가서 건강한 아이 붙잡고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앉았습니다. 아주 병들고 약한 아이 하나 골라가지고 딱 끌어안고 거기다 입 맞춰요. 온 세계가 감동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이 있는 산업인들이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래서 복음만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싹 없애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요, 매일 올 때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이 교회가 저 독거로인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요. 고아들 돌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 천안에 그래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할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복음은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 캐톨릭.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는요, 어느 정도 강조하냐입니까? 이제는 구원도 돈으로 사버려. 속죄부. 자기 조상이 죽었는데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그 영혼을 위해서 헌금하면 죽은 영혼이 천국 간대요. 그 정도로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저 미디안을 쳐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미디안의 저주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대교회는요, 현대교회는 세속신앙입니다. 세속신앙. 그게 무슨 신앙인지 압니까? 복음 상관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만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러가라! 그래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깨끗해져요. 거기에 우리 한국 무속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요. 이름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지 무속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속인들이 귀신 쫓아내요? 뭐 쫓아내요? 현상적으로는 쫓아내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숨는 거예요. 깊이 숨어버린 거예요. 깊이. 귀신은 복음 앞에서 떠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떨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복음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많아요. 복음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세속신앙.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어떤 방법도 동원해버리는 세속신앙, 현대교회예요. 복음은 싹 없어졌어요. 아니 하면 제가 거짓말합니까? 지금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3만 명, 10만 명 막 모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 하지 않는 저 통합종교 저 단체들이 3만 명, 10만 명씩 막 모인다니까. 복음 얘기 안 하는데 막 모여. 왜? 병 나온다고 거짓말하니까, 문제 해결된다고 거짓말하니까, 복 받는다고 거짓말하니까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만 싹 없어요. 복 가지고 치유 가지고 신유 이런 걸 가지고 은사 가지고 복음만 없애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여기에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상 나 중심의 사상이 쫙 파고든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마지막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 얼른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이제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해준단 말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킨 증거가 뭐냐?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다.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나는 복음이면 끝이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는 중에 여러분, 이러는 중에 현장은 현장은 어떻게 됐지요? 이러는 중에 현장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심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개인은 운명에 빠져 있어요. 개인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에 빠져 있어요. 지금 개인은 그래 있다니까요. 현장은 무속 점술 미신 여기 싹 빠져 있어요. 이 사상입니다. 사단의 사상,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시대 문제요, 현장 문제. 이 재앙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저주를 치유하는 것이 이 시대, 현장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무슨 사상은 사상으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사상으로 막을 것이냐? 답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이 사상으로 막아라.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로마, 눈에 보이는 저 바리새인, 눈에 보이는 환경 여기 잡혀 있거든요. 아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지고 이 사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로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군 천사, 홍해할 때 동원된 천군 천사, 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동원된 천군 천사, 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동원되던 천군 천사,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죠? 바뀌겠죠. 기도 바뀌게 돼 있잖아요. 이럴 겁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어떤 문제를 놓고도 주여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바뀌겠지요. 감람원의 비밀,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 제목은 계속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상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저주의 흐름, 미디안을 쳐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저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이 저주의 흐름을 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나의 미디안은 뭐냐요? 나의 미디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미디안.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 그게 나의 미디안이에요. 그것이 나의 원수, 곧 여호와의 원수예요. 여러분, 나만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나만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지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원수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원수지 여호와의 원수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미디안,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찾아라. 그래서 그걸 쳐야 돼요. 자, 혹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합시다. 경제 문제. 그 경제 문제가 있는데 이 경제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냐, 아니면 내 게으름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경제 규모가 없어서 그러냐, 내가 직장이 없어서 그러냐. 직장이 없는 사람이 계속 경제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돈 달라면 돈을 주겠냐고 말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이제 깊이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직장이 없는 것도, 게으른 것도, 경제 규모가 없는 것도 영적인 문제와 관계 있는데, 지금 내게 경제 문제가 사단하고 관계된 것이냐, 아니면 내 게으름 때문이냐. 게으르면 이제 부지런해야지. 경제 규모가 없어서 가난했으면 경제 규모를 갖춰야지. 직장이 없어서 가난하면 직장을 찾아야지. 나만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그 미디안을 찾아야 돼요. 그걸 쳐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해. 내가 병들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요, 그 건강 문제도 배경이 사단이 있다니까요. 건강 문제도 다는 아닙니다만은 건강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먹을 음식을 자꾸 먹는다든지,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거기서 오는 것은 내 원수지 여호와의 원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연치 않게 어느 큰 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지 않아. 믿으라. 믿어야 된대요. 사실 만났으면 한마디 하고 싶던 바는, 설교 중이라 내가 말을 못했는데, 믿으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 믿는 사람의 포커스는 하나님을 믿는 데 둬야 된다. 막 이러면서 믿으라고 막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믿음이 복음이요, 복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실상이 복음이에요. 천국을 여러분이 바라시죠? 천국. 그 천국이 곧 복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바라죠? 그 건강이 곧 복음이요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의 실상이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곧 복음이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지요. 그 돈의 실상이 복음이라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로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 그 인간관계가요, 분명히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막 틀어지고 오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내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런데 내 성격 때문이다. 그건 성격 고쳐야 돼요. 그렇죠? 내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가 자꾸 뒤틀린다면 자기 성격을 고쳐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 상관없어. 그건 내 원수 아니야. 그건 네 원수지 내 원수 아니야. 여호와의 원수 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복음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방해된다면 그 배경이 그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시대의 요청이 있다니까 현장에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그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미디안이라니까요. 특히 여러분 분쟁, 교회 분쟁, 현장의 분쟁, 가문의 분쟁의 도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곧 그 배후가 사단이에요. 그게 미디안이에요. 내가 가정 분쟁의 도구가 된다면, 내가 교회 분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간다, 어디 현장 간다 했을 때 거기에 분쟁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게 배후가 사단이에요. 그게 미디안이에요. 그걸 찾아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대적이면서 현장에 요청하는 그거를 놓치게 만드는 그 미디안, 그 나의 문제, 그걸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그걸 찾아냈으면 미디안을 치고 원수를 갚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을 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의가 다 내 원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관심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자마자 맨날 여러분 내 기도, 내 문제만 놓고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게 지금 훈련되고 그게 길들여진 것이 지금 한국교회며 여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제는요. 그게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찾아야 돼요. 그게 내 원수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삼언약을 날마다 체험해라.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망아다락방의 언약을 날마다 매일 체험해라. 갈보리산 체험을 해라. 그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음 체험하라 그 말이요. 복음 체험해라. 우리 렘넌트가 뭐 갈보리산에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다는데.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권에서 건져내겠다. 그 방법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의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의의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를 보고 의롭다, 죄 없다. 저는요 늘 읽고 묵상한 말씀입니다만 어젯밤에 그 의롭다 그걸 묵상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을 못 자겠다. 잠이 깨가지고요. 의롭다. 너무 흥분되고 감사해가지고 의롭다. 우리 신앙생활이 목적이
의롭게 되는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의롭게 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목적도 두지 않았지만 실상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한 의를 준비한 거예요. 영세전에 감췄다. 영세전에 준비했어요.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달성되어 버린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예? 지금 왜 여러분이 제 말이 동의를 못하느냐면은 신앙의 목적이 의롭게 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왜 눈을 피해? 그냥.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의롭게 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이 신앙의 목적이 달성됐는데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신앙의 목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의롭게 되는 데 있어, 신앙의 목적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해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체험하란 말이에요. 복음 체험해라. 날마다 이 복음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현금으로 한 100억 들어있다 합시다. 그거 아침 저녁으로 보세요. 그거 보면서 에이씨 이러진 않겠죠. 그거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착 이렇게 되겠죠. 통장에 100억 들어있는데 실제로 안 들어 있어서 지금 그 기분을 모르는 모양인데 나도 그냥 느낌뿐이 안 봤기 때문에. 근데 100억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침 저녁으로 통장 까보면서요 이럴 겁니다. 그게요,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갈보리산 언약, 이 체험을 날마다 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서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하러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 복음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복음밖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난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핑계가 상관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유와 핑계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개인의 미디안을 놓고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어디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냐? 성경에서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시면은 확신이 와요. 무슨 확신이 오냐면, 아, 그래, 다 끝났구나. 그 확신이 와요. 그 확신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다 끝났구나. 다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죠? 그거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없어. 그거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런 확신이 온다니까요. 아, 다 끝났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 다 끝났구나. 요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지죠? 그걸 무너뜨릴 만한 힘이 없다니까, 지금.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모든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시간을 가져라. 어디서 누립니까? 나를 보세요, 나 말고 여러분 개인,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면은 조용하고 솔직한 시간을 갖다 보면은 내 자신을 볼 때에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나를 놓고 복음을 누리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현장 보세요. 엘리트들 자살 안 합니까?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보세요. 그게 과학은 발달하고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사람들은 다 지금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마약 요것만 지금 드러날 뿐이지 마약 중독 아닌 다른 것에 다 중독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뭔가에 지금 중독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중독자가 되란 말이라니까. 복음에 중독되지 않았으면 다른 데 중독돼 있어요. 마약 중독자만 지금 여러분 환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에 중독돼 있다니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 만족하지 못한 것을 공부로 채우기 한다면 그건 공부에 중독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데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돈을 번다면은요, 그것도 돈에 중독된 거예요. 만족한 사람이 공부해야 돼요.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요.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이 뭘 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만 해 다른 것이 다 중독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나온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자. 방주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다 이것 가지고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성공한 엘리트들이요 이상한 짓 하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과학은 발달하고 삶의 질은 자꾸 높아지는데도 사람들은 뭔가에 중독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라도 안 되고 예레미야라도 안 되고 세례요한도 안 되고 훌륭한 지도자도 안 되고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성경 속에서 내 자신을 놓고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미디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미디안이 치료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 체험을 매일 해라.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는지 압니까? 영적 사실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영적 사실을 알도록.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로마, 저 유대교, 지금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적인 사실을 얘기했다니까요. 이때 제자들이 40일 동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알아들었죠, 이제? 뭐합니까? 그래, 우리에게 노마 같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저 유대교 바리새인과 같은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 해결되는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감람산 언약을 매일 항상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 날 한번 생각,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피 바른 집은 다 살고 피 안 바른 집은 그날 저녁에 장자가 다 죽었다니까요. 장자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홍해 가를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에 갇혀서 내일 죽습니다. 내일 죽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다니까. 잠들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 열고 베드로 구출하고 헤롯은 그날 저녁에 불러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언약을 매일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해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지요? 문이 보여. 하나님이 준비한 문. 뭐가 보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를 매일 누려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시대의 요청에 또 현장의 요청에 응할 저와 여러분을 놓고 문을 준비해놨어요.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시간표를 준비해놨어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문, 응답, 시간표 준비해놨으니까.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불신자들은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요. 거기 울산에 사는 신자라고 안 불안하겠습니까만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사 갈 준비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중에는요. 이사도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준비한 문, 응답, 시간표를 봐야 돼.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전부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사인이요, 그게요. 저 김정은이가 막 뭐 쏘아내지요. 뭐 쏴서 하고 막 좌우 붙고 난리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보고 선교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요. 그게 시간표요, 문이요.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뭐 불 받고 막 충만하고 그게 아니요. 뭐 마가다락방에서 뭘 받았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뭘 받았습니까? 뭐 불 받았습니까? 거기서 그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 체험이 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준비한 문, 응답, 시간표.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겠죠? 메시지 속에서 봐야 되고 현장 속에서 봐야 되고 이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과 시간표와 문을 봐야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을 매일 항상 누리라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유와 조건을요, 여기저기의 이유 조건을 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면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진짜 성공과 실패의 조건과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요청하는데 그 요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에 지금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청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
시대의 요청, 현장의 요청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많은 그 기도 응답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내야 돼요. 나의 원수하고만 싸우고 있어. 내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여야 돼요. 여호와의 원수가 나의 원수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미디안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최고 응답의 시간표를 붙잡고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음 운동 이 흐름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 이 미디안의 저주의 흐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봤으니 이 흐름을 바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디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의 원수하고만 싸웠지만 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와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한 문 응답 시간표 속에 있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